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르아세우가 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풍성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할렐루야, 변화의 말씀, 할렐루야, 승진의 말씀, 할렐루야, 보유의 말씀, 할렐루야. 예,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건 많은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더딜까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지연될까요? 오늘 그 결정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단비처럼 풍성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로 보면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중요한 한마디. 여기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있기 전에 비가 온다,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에 이제부터는 비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라고 했을 때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마르지 않는 시내인데, 요단강인데, 요단강의 줄기인데 말랐어요. 가뭄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수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년 반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뿐만 아니라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로도 먹고 살 정도예요. 식물들이 이 작물들이 자랄 정도예요. 온도 차이가 심하거든요. 밤하고 낮하고 온도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이슬 맺혀요. 그런데 이슬마저도 없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비 안 오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이슬이 있을 수가 없나? 어떻게 된 거지? 이슬이 하나도 없어. 말한 대로 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후에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왕에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비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마차를 구비해서 빨리 달려가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온다고 말하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어요. 엘리야에게 주어지면서 바로 비가 왔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비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오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오해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곧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누가 말하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나요? 사람인 엘리야가 말하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땅에 선언하기 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선포돼야 돼요. 말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선포돼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졌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반복돼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멋진 계획이에요. 이 지구덩어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질서도 혼동이야. 질서도 잡혀지지 않았어. 막 물이고 바다고 먹을 물이고 육지고 상관없이 다 섞여버려 있어요. 혼돈이야, 혼돈. 이게 육지인지 바다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마른 뼈야 들러붙었어. 또 뼈들이 들러붙고 살이 붙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어. 일어나라. 군대로 일어나라 라고 해라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에게. 근데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밖으로 만약에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에스겔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다시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새롭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고 명령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할렐루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선포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행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또 하나님의 그 진리들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데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말을 하는데
막아서는 말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연을 가져와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쭉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어요.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기도를 7번씩이나 간절히 했는데 보이는 게 없어. 그럼 저 서쪽이 바다 쪽이거든요. 지중해 바다 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 갈멜산에서 보면 서쪽이 지중해예요. 저 지중해 쪽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이냐? 응? 비는 하나도 안 오고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반응이. 손바닥만한 구름. 저게 뭐라고? 저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뭐 하라고? 뭐라고? 응? 야, 지금 다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딸랑 10,000원이 들어왔어. 그럼 아니 하나님, 세상에 내 1,000만 원 구했는데 10,000원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 말해요. 엘리야는 사람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그냥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믿음의 말을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조그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었어요.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야, 3년 반 동안 지금 딸랑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있는데, 그죠?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소나기도 보통 소나기가 아니에요. 그냥 쏟아져서 마차를 구비해서 빨리 가야 할 정도로. 왜? 빨리 가지 않으면 물이 워낙 홍수처럼 밀어붙여서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건너가지 못할 그런 물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마차를 구비해서 가야 됩니다. 아니 조그마한 그 구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믿음의 말대로 어떻게 역사합니까? 조그마한 구름이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고 하늘을 덮는 구름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말을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조금 후에.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죠?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주시고 왜 다시 엘리야가 그걸 말하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엘리야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인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 비를 컨트롤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예? 캄캄해졌어요. 구름, 손바닥만 구름이 갑자기 하늘을 덮는 구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 엘리야의 말 때문에.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말 때문에. 할렐루야. 말 때문에 달라져. 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완전 구름이 덮였어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정탐꾼은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악평을 했어요. 악평. 우리는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축복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4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냈을 때 그때 그 땅에 들어간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 밖으로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너의 생각대로 행한다? 이게 아니에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입 밖으로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내시기 바랍니다. 말해내세요.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장애물을 놓는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구름 떴으면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구름 떴어.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큰 구름 언제 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큰 구름 바라보면 그 작은 구름 바라보면서 온 하늘을 덮는 구름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 나라를 가게 되리라.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가게 된대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서울 가는 비용도 없는데 지금 아니 해외를 나가요. 여러 나라를 그것도 여러 나라를 간다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저는 못 나갑니다. 그 말에 묶여서 그 말에 의해서 내 삶이 지연되는 거예요. 묶여서 못 나가요.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2025년도를 위해서 뽑으신 그 말씀들, 약속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말씀들을 여러분 말해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말해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시편 1편에 동일한 부분이 나옵니다. 동일한 부분.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형통.
형통이라고 할 때는 그저 다 편안하고 일이 다 잘 되고, 물론 이것도 형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형통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할 때는 어려움이 와도 그 장애물이 있어도 다 돌파해내고 뚫고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뚫고 나아가고 돌파하시기를, 브레이크스루, 할렐루야, 돌파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했잖아요. 노예였어요. 노예가 삶이 편안하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형통하냐? 그 행하는 모든 행사에, 여러분 어떤 일에 형통하고 어떤 일에는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와, 아주 스페셜한 퍼슨이에요.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여기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다라고 하면은, 묵상 하면은 침묵하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No, 아니에요. 원래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속으로 묵상,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말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중얼거리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 하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릉, 그죠? 할 때 그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으릉 하는 이 소리가 하가예요. 하가. 비둘기가 때로는 구구구구구 소리 맞나요? 할 때 그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입 밖으로 말해내는 거예요. 말하다, 중얼거리다, 이거를 우리 여기 한국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묵상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묵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주야로 말하는 자도다. 할렐루야. 주야로 말할 때 그 말대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능력의 말씀들이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 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이에요.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환상을 보셔서, 그죠? 밤의 이상 중에 시온에 올랐는데, 그죠? 시온에 거기 천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축축축 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팔을 들고 막 불기 직전에요. 이렇게 입에 대고 있어요. 그런데 답답해. 왜? 안 불어. 아니, 입에만 대고 안 부네. 그게 부러지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죠? 거기에 딱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능력, 지혜, 권세, 긍휼 써 있어요. 딱딱 나팔마다. 그러니까 그 나팔이 부러지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답답하게 안 불어야 되는데 언제 봅니까? 언제 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동 깨달음을 주셔요. 네가 말할 때, 네가 말할 때 어떤 말이냐? 자, 4가지 그 말이 써 있어요. 그죠? 권세, 지혜, 능력, 긍휼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혜라고 딱 말하면 능력이 확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요? 지혜.
내가 지혜 딱 하니까 지혜 그 나팔을 가지고 있는 전사가 나팔을 부 그때 쐬보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내 말을 기다렸구나. 내 말이 떨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하. 그래서 그대로 열심히 말했어요. 능력, 권세, 긍휼 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베일이 딱 깔아졌는데 그 뒤에 베일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동일하게 다른 나팔을 들고 계속해서 서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그 해당되는 말씀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입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마세요. 그 지연은 누가 시킵니까? 내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2025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내시기 바랍니다. 하가, 할렐루야. 하가 하세요. 하가 묵상하세요. 말해내세요. 할렐루야. 그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 147편 13절 너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주께서 너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리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빗장을 견고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원수들이 치고 들어오면 문빗장이 부서져 가지고 문 안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문빗장을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호가 퍼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안에 있는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씀대로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말해내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해낼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이 단비처럼 2025년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시편 91편.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보호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보호의 말씀들을 말해냈어요. 하가, 할렐루야. 묵상하고 중얼거리면서 말해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일하면서 말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손방패시로다. 시편 91편에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시편 23편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말해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말해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우리 삶에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말을 해내도 그것을 막아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고 지연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말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가 부유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자들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로 말구 위에, 여러분 태어났는데 말구 위에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진리를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내어낸다면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말해내는 자로다. 여러분 말해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를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고, 지혜를 보여주심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강건함과 치유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재정과 부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이제는 내가 주야로 묵상하겠다, 주야로 말해내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길에,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